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 안에 날 비추는 영광 그 빛을 보리라. 길이요 진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날 살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나 알게 되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내 안에 계시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내 안에 날 비추는 영광 그 빛을 보리라. 길이요 진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날 살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나 알게 되리라. 예수 이름의 생명으로 예수 이름의 소망으로 예수 이름의 자유함으로 나 살아가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내 안에 예수 이름의 생명으로 예수 이름의 소망으로 예수 이름의 자유함으로 나 살아가리라. 영원히 찬양해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 더욱 사랑. 사모 특집에 함께 하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께도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힐링남녀 두 분께서 추석의 선물처럼 소개해 주신 찬양이었는데요. 이 두 분, 오늘 또 마주 씨가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네, 특집 주제에 맞게 예, 편을 이렇게 떨어져서 네, 두 분도 부부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특별한 날 좀 무엇보다도 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모여 계신 이때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또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그 예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자유함과 생명을 좀 마음껏 좀 선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폰을 통해서 네. 또 오늘 이렇게 첫 고백을 할 수 네. 있어서 네. 저희 영광입니다. 네, 예. 자, 목사님들이 피해가실 수 없는 질문. 지난 1부에도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녹화를 하시는 모습, 올포원 녹화하면서 볼 수 없었던 목사님들의 모습이었는데 2부에서 좀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자 1부 왜 나만 사모하냐는 고충을 듣고 나서 주시는 네 분 목사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볼까 합니다. 너무 사모하는 당신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집니다. 박수로 청해 듣고 나서 얘기 나눌게요. 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요. 다비다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이제 도르가라고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몇 줄 얘기하는 것에 그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녀가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착했다, 구제를 했다. 근데 너무 많았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니까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들어 죽었을 때 함께 있었던 과부들이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병들어서 중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그걸 슬퍼하면서 내 옷을 다비다가 만들어준 겁니다. 내 속옷도 만들어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든지 도와주려고 이제 다 왔는데 그 도와주는 일 중에 베드로 사도를 급하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되는데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다비다의 삶은 남들을 위한 구제의 삶도 있었지만은 또 본인이 부활하는 그러한 그 삶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삶이죠. 그러니까 남들을 위한 헌신과 남들을 위한 그 희생이 결국은 남들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부활하고 살아나는 그런 그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다비다와 같은 여인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회의 사모님들이 오늘날의 다비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많은 그 사모님들 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사모님들의 삶의 그 사역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또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병들기까지 그리고 심신이 아프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그 삶이 다비다하고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들의 사역은 빛이 나질 않습니다. 사모님들의 봉사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또 사모님들의 헌신은 많은 교인들이 정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모님들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지인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나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사모님들의 희생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또 부활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다비다의 이 말씀이 오늘 각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러한 그 사모님들에게 또 용기가 되고 새로운 그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저희 안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 딱 다비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온 몸이 이 종합병원입니다. 목회하다가 저를 돕다가 병이 많이 들었는데 다비다와 같이 그렇게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치유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들, 오늘 사모님 특집인데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의 봉사가 남들을 살리고 또 공동체의 부활의 소망도 준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봉사와 희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지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된 사역을 하다가 건강을 잃은 사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가서 2장 10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는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오롯이 담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는 게 성경책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처럼 할까 하다가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고백해도 성경이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봐도 설교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주저리 생각나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서 편지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25살, 아내가 23살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3주 만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신혼여행은 미국으로 라는 핑계로 변변한 신혼여행도 없이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IMF 기간에 학교 공부를 시작했기에 시작부터 재정적인 문제를 만났고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온 동네를 돌더니 태국 식당에서 서빙 자리를 찾아내고 그날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똑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픈 포부를 가지고 떠났지만 언제나 아내에게 남편이 우선이었습니다. 태국 식당에서 본 일당과 팁을 챙겨 홈랜드 슈퍼마켓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사서 비닐봉투에 넣어 자전거 손잡이 양쪽에 걸어서 집으로 달려오던 당신의 해맑은 모습이 지금도 어제일 같습니다. 유학생들 밥이라도 해주자고 나섰던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와 저녁 식사는 매주 늘어나는 학생들로 어느새 30명이 좋게 되었고 1년간 아내는 밥을 준비하고 나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지냈던 처음 1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불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불고기에 달콤한 물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김치 배추가 없는 곳이라 양배추로 김치를 더 맛있게 담그던 당신의 신공의 기술을 경탄합니다. 함께 어지간한 미국 교회에는 초청을 받아 듀엣으로 특송을 하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간증하던 그 시절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첫 수업을 가기도 전에 당신은 새벽에 일어나 20분 차를 몰고 한인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로 시작하고 돌아와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을 고치고 다시 일터로 나가던 당신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흑인 가발 가게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고 흑인들의 모발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던 말도 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남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졸업하기도 전에 시작한 개척교회는 본격적인 당신의 고난의 시작이었지요.
목표가 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옆도 보지 않고 가는 남편 옆에서 당신과 아이들은 항상 차선이 되었고 오직 성도와 목회가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달려온 나를 연약한 체력으로 따라오려니 온몸에 얻은 것은 병뿐입니다. 둘째를 낳고는 산후조리 이틀도 채 못한 채 다시 일어나 목회를 돕고 산후조리 도우러 온 시어머니의 밥상을 오히려 차려주어야 했던 그 심정을 그때는 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몸이 망가지고 뼈가 틀어지고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엎드려서 겨우 잠을 청하며 어깨를 흔들며 울던 당신을 보고서도 산후에는 다 그런 줄 알고 들고 업어 병원 한번 데리고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치고 힘든 날 집에 누워있으면 몸 한번 시원하게 마사지 못해주고 겨우 타이레놀 하나 건네주며 빨리 털고 일어나기만을 채근했던 모습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부부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니 당신도 나처럼 행복해할 줄 알았지만 정작 당신이 받고 싶은 사랑은 성도들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었다는 것도 모든 것이 뒤늦게 깨닫는 아쉬움 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수천 명의 교인이 되고 세월도 16년이 넘어가지만 당신은 여전히 주일이면 나보다 더 바쁘게 주일학교 담당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역을 감당하던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2년 과정의 대학원 과정을 7년이 걸려서도 기어이 마친 열심과 결국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마친 당신을 나는 원더우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부름받아 온 지 어느새 6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자녀들과 한국의 적응과 성도들을 돌보는 사모의 사역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몇 배의 사역이 더해졌지만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미국의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은 이제 당신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나 혼자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내의 동력으로 나의 최고의 동력자 에제르 이수복의 섬김으로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멋진 돕는 배필 에제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마운 아내에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전해주었던 그 노래를 대신 전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름받아서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성도를 자식처럼 챙기며 가장 언제나 맨 마지막에 챙겼던 당사자는 우리 사모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가장 천국에서 제일 귀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이 땅의 사모님들의 머리에 씌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1989년도 봄날을 잊지 못합니다. 신학교 이제 1학년이었었던 저희 아내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교정 아래로 내려올 때 저는 우리 아내와 그 친구들을 한 번에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보는 거였어요. 주변은 다 흑백이었는데 저희 아내만 총 천연색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네 분 사모님이 총 천연색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내는 정말 말도 잘 하지 않는 그리고 또 대단히 청순 가련형이었습니다. 근데 40이 되고 난 다음에 자아를 찾더니 예전에 그런 총천연색은 이제 사라지고 그 뒤에 카리스마가 장렬합니다. 아마 그 목회자의 가정의 장녀로 태어나서 제한받았던 것이 어렸을 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얌전히 있어라, 몇 시까지 귀가해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연애 시절에도 늘 일찍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 반주를 해야 되고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우리 장인어른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해수는 사목감이 아닌데 점점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목회자의 아내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교회의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서면 나선다고 뭐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다고 뭐라 그러고 옷을 잘 입으면 잘 입는다고 뭐라 그러고 못 입으면 못 입는다고 뭐라 그럽니다. 목사가 잘못했는데 사모님은 뒤에서 뭘 하느냐 또 이렇게 사모를 나무라기도 하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린 적도 속이 상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안고 아내는 결국에 기도의 자리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아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집도 재산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집과 재산은 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더 좋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빛을 발할 수 있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정혜수, 저에게는 에제르, 돕는 배필입니다. 단순히 돕는 배필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는 것이 에제르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사람, 그것이 돕는 배필 에제르입니다. 사실 아내는 때로는 부족한 저를 보충해주고 때로는 강하게 붙들어주고 또 함께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쟁터에서는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내는 정말 제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게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정에도 귀한 선물로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사모님들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목회할 수 있었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이후에 사모님들의 귀한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늘 돌보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까를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남편들아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바울은 남편을 알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괜찮은 남편의 모델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좋은 남편은 없구나. 그보다 더 한 경우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 끝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시원찮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제 아내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두려움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노릇 못하던 그런 남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또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 저는 그런 말을 마땅히 받을 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함께 합창단을 했었고 중창단, 노방전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선교의 꿈을 키웠고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는 순간 저는 전도사가 되었고 제 아내는 원치 않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역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제 아내는 반면 음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낳고 투명인간처럼 아이들과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었죠. 친구였던 남편은 계속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의 위치와 학력, 인간관계 모든 것이 폭넓어질 때 제 아내는 계속 자신을 초라하게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했고요. 사랑해 주지도 못했고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 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다. 내가 목사니까 당신이 사모가 되는 것이고 당신의 주인은 나하기에 달렸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 사장이 있어야 사모님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야 영부인이 있다. 내가 먼저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당당하게 내가 주를 위해 사니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모든 식구들은 나에게 맞춰야 된다. 라고 말했던 저는 아내에게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조차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아내를 불러서 당신 남편은 당신 남편이 아니고 교회 남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편을 부르지도 말라. 또 아이들에게 아빠를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부목사로 있는 5년 동안 매주 30-40명씩 라면 끓여주고 토요일마다 노방 찬양하고 여름 겨울에 100여 명씩 데리고 소록도 청소년들 밥 해주고 남편 뒤통수만 보다가 간이 완전히 망가진 제 아내가 병원에 2주간 동안 간을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그 병실에 검은 양복 입고 밤 11시 12시 돼서 와서 보호자 침상에서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교회 갔습니다. 옆 병상에 앉은 분이 제가 조폭인 줄 알더라고요. 검은 양복 입고 흰 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와서 밤늦게 와서 코 골고 자고 새벽에 가니까 그런 철없던 시절을 사과하고 싶고요. 전 아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돌봐주었고 제겐 괜찮은 친구였고 언제나 응원해줬고 어떤 설교를 해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은혜를 받아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침대에 돌아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아파 꼼짝 못하던 아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정신력으로 그 몸을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아내가 사모가 아니고 저도 남편이 아니라 다시 친구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너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 친구다. 이제 좋은 친구로, 좋은 동력자로 조명숙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 없는데 사명이 사랑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사명 속에 묻혀 깨어진 관계들을 가진 저를 비롯한 무수한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사모님들의 수다에 이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불만과 아픔들을 목사님들이 설교로 다 감싸주신 것 같아요. 듣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감동인데 사모님들도 눈시울이 붉어지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감동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또 많이 표현하지 못하셨던 거 오늘 많이 표현하신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아,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사모님들께서 목사님들을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왜냐면 그만큼 많이 참으신 게 그쵸. 느껴지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사모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람들이 제일 서러울 때가 아플 때잖아요. 근데 더 서러운 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아파. 근데 저 사람 몰라. 케어를 안 해줘. 그럼 그때 더 서럽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께서 이 목사님들의 사역을 돕다가 병이 났을 때 남편 목사님께 제일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있으셨을 건데 그게 뭐였는지 저희한테 살짝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플 때마다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아픈 내가 너무 밉고 미안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달려가야 될 길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아프면 어떡해 라는 그게,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데 남편까지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왜 누워있어? 지금도 해야 될 일 많은데, 이런 말보다 표정에 눈빛. 이 피부가 다 얘기하고 세포가 저에게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좀 그냥 당신 쉬어도 돼. 당신 아프지? 누워있어도 돼. 이 말이 정말 듣고 싶었어요. 다가 한 번은 진짜 큰 수술을 하나를 하게 돼서 종양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이걸 다행히 양성으로 나와서 감사하다 하고, 근데 조금 쉬어도 되는데 제가 워낙 몸이 약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었어야 되는데 워낙 사역에 그냥 늘 익숙하다 보니 바로 2주 만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사실 수술했던 부위가 다 터져서 새카맣게 이렇게 돼서 너무 아픈 상황에 안에서 욱신욱신 되고 막 아마 그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병원도 잘 못 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셨어요. 근데 선교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공식적인 선교면 괜찮은데 그냥 목사님들께 탐방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인디안 선교에 몇 분 목사님 함께 탐방을 가는 거면 제 딴에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아픈 것 중에 한 번도 목사님께 있어달라고 하거나 병원도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있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들 동네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내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한 주만 미룹시다 이래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됐었지 않아요? 됐죠. 네. 근데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주섬주섬 아무거나 항생제 막 먹는데 그때 너무 아픈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권사님 한 분이 저랑 전혀 제가 상태를 알고 있지 못하던 분인데,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 아픔을 성도님들께 오픈하지 못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데 전화하시더니 사모님 내가 기도하는데 사모님 지금 너무 아픈데 항생제 있냐고, 지금 뭐 핫팩하고 뭐 아이스팩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뭘 찾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땐 여름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뭐 다 여름 사역으로 바쁘셔서 제가 그나마 한두 분께 의지할 분조차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약이나 그냥 털어먹고 아이스팩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선교 잘 다녀오시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저거구나, 저분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게 그런 사연에 그러니까 다시 일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들이 많이 버셨는데 그냥 아플 때 맞아. 편하게 아파봤으면 이런 생각했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편하게, 제가 끝은 좋죠. 지금은 정말
정말 한국 와서 둘만 있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 제 소중함을 느끼고 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이제 뒤늦게 하긴 좀 뭐한데 정말 지금은 그랬다. 괜찮아요. 그랬습니다. 네. 다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과거입니다. 네. 저는 33살에 갑자기 급성 A형 간염으로 간치수가 한 2,000이 넘게 올라가서 거의 그냥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남편은 토요일날 저녁에 입원을 시키고 갔습니다. 어딜 자꾸 떠나세요? 줄 사역하러 이제 줄 예배도 있고 갔죠. 이제 한 목사님은 그래도 검은 양복이라도 입고 와서 주무셨는데 저희 남편은 아예 잠도 안 자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열흘 넘게 입원했는데 근데 되게 외로웠거든요. 네. 의사를 믿은 거지, 의사를 믿은 거지. 저는 아이를 둘 낳았을 때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역으로 바빴고 저희 남편도 그때 부목사 때 되게 바빠서 저희 어머니가 첫 목사를 기다리다가 첫 목사 왔어? 이제 나 간다 하고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목사는 왜 친정 어머니가 같이 안 자지? 저희 엄마는 왜 첫 목사가 안 자지? 서로 미루고 항상 또 저는 항상 혼자 잤죠. 그래서 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데 아플 때나 뭐 일평생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되게 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만 안 울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저까지 울었는데. 네, 저만 안 울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혜순 사모님은? 저는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쩔 때 제가 아프면 어쩔 때는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쉬라고. 이게 행복할 때는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되게 서울 남자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데 제가 아플 때가 되면 경상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나 배고프다고 아플 때 배고프다고 이렇게 좀 누워 있을 때 챙겨주고 밥도 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이불 싹 덮어주고 몰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와, 거의 저희 집 이야기야. 근데 너무 배고파요. 쉬어야 돼. 네. 아프니까 제가 부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만큼 아픈데 남편이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소리 들릴까봐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잠 깰까봐. 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까지 모조리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대학교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있을 때 남편에게 나 아플 때 너무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네. 그랬던 적이 있네요. 네. 옛날 과거에 네, 옛날에. 네네, 지금은 잘 지금 챙겨주고 현재는 있습니다. 괜찮으시고, 네. 네. 네, 행복합니다. 네. 그런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이 자리에 계신 건데요. 이 시간을 좀 더 돌려서 이 네 부부 커플의 청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난 몸이 약해서 사모는 안 된대.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사모하는 거지. 이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사님들한테 이 사람이 내 배필이다. 한눈에 들어왔던 순간이 있었다. O. 없었다. X.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진실을 굳이 얘기하기보다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도. 팁까지 드렸는데. 네. 와, 잘못 드신 거죠? 네. 시선이 같아요. 네, 아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X를 드셔서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잘못 보셨겠죠. 네. 이쪽이 저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그렇군요. 실수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 뭐 잠깐 짧고 굵게 나눠주실까요? 저는 예전에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순, 가련 수업을 막 이렇게 시작해서 종이 쳤는데 저희 아내가 올라오더라고요. 절대 안 뛰어요. 지각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분사분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은 가느냐라고 하는 정도. 제가 잘못된 좀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던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아내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전 저희 어머니 같은 아내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예수 자체였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단히 이제 예전에 봉건 시대의 그 여성처럼 아들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뭐 다 챙겨주고 전기밥솥에 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되면 꼭 전화를 하세요. 언제 들어오나고. 밥을 새로 하시냐고? 예, 밥을 새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게 아마 이제 내면에 늘 있어서 어머니를 아내 속에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 힘듭니다. 장주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저희 아내가 한 40전까지는 그것을 맞춰서 살았는데 결국에 이제 자아를 찾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아내의 눌린 자아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얌전하고 말없고 저희 어머니 같았던. 그랬는데 40을 딱 넘어간 순간부터 본인의 예전에 눌렸던 걸 다 해방시키고 본인의 삶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아노미가 온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뭐 새로운 분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는 걸로.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최변환 목사님도. 예, 보통 자아를 사모님들이 한 50대면 찾는데 사모님은 그래도 빨리 좀 찾아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네.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를 딱 하고 난 뒤에 이제 3학년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 교육학과하고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나는 뭐 누가 내 배우자를 소개해 줄 데도 없다. 무조건 내가 2년 안에 배우자를 찾아서 졸업해야 된다. 나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사목감을 찾아야 된다 하고 딱 앉았는데 제 앞자리에 앉은 자매가 뒤통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이제 뒤통수에 첫눈에 반한 거죠. 앞도 아니고 뒤에. 네, 뒤통수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 빨리 앞통수를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더 제 스타일인 거예요. 네,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따라다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바꿔가지고 신학교 기숙사에 이제 제가 경건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남자 기숙사 400명, 여자 기숙사 300명. 그날 쭉 700명이 내려가는데 오늘 이 300명 중에 내 배우자가 있을 텐데 나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자매를 내 배우자로 알고 나는 10번이든 20번이든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리고는 강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올라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뒤를 따라가가지고 이제 딱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 뒤통수 자매더라고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딱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7번 차이고 8번 만에 오케이 되어서 저기 앉아 있는데 아마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뒤통수에 반했고 기도에 반했고 그때부터 포기되지 않는 직진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 처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고생만 엄청 시켰죠. 그때 10분만 더 일찍 나가셨으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제일 안 좋아했어요. 제가 첫눈에 반했다니까 네. 그걸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첫눈에 반한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혀 새롭지 않았나 봐요. 네.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좀 만났는데 그 신학교에는 그 목사 사모가 되고 싶어서 오시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그 목사 사모가 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되게 신학생들이.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노란색 원피스, 빨간색 원피스, 이렇게 원색으로만 이렇게 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불려다녀요. 선배들한테, 그 선배 언니들한테 빠마했다고 뭐 이렇게 야단 맞고 빨간 원피스 입고 왔다고 야단 맞고. 근데 그런 시대였죠. 그게 80년대 그 중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좋았던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입는 게 이제 좋았고. 이제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저 어려움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혼을 하고서는 개성을 다 이렇게 눌러버려가지고 그때까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지색 옷까지 이렇게 오셨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사모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 사모님들은 목사님의 어떤 점에 반하셨었는지 있으신 거죠? 네. OX 안 듣고 그냥 하려고 OX 그러는데. 아니고 네. 그냥 네. 있으신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굵고 짧게. 네, 저는 이제 친구로 지나다 보니까 뭐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또 친구로 즐겁게 잘 지냈는데 사실 남편은 친구로 있으면서 여자친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가서 고백하고 싶잖아요. 노래 연습을 저한테 했거든요. 첫 번째 여자친구에게 이제 해주고 싶어서 그거는 뭐 나온다. 뭐였더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걸 이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또 저한테 와서 이제 럼미 텐더 럼미 스윗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불러라. 내한테 부르지 말고 부르고 고백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응원도 해주고 할 만큼 그랬는데 결국은 못 불러주고 그것이 저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노래는 다 사모님이 그 들으셨네요.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남자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로 지내면서 보니까 창수가 보니까 예배 인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너무 순진하고 순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안 사랑하고 가정도 버리고 뭐 이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요즘은 또 이래 아이들이 장성하고 이제 가정을 떠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 좀 불쌍했는지 지금은 많이 사랑해주고 또 많이 챙겨주고 또 립 서비스 최상급의 립 서비스가 저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참 즐겁습니다. 사실은 네. 참 즐겁고 거짓말일지라도 너무 진짜? 즐겁고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살기 위해서 네, 저도 그런 이렇게 생존. 40대 중반에 자아를 찾으면서 네. 조금 이렇게 속에 숨어졌던 그런 성격들이 나오고 하니까 아마 남편이 저랑 이렇게 목숨이 살아서 부지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구나. 좀 무서워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렇게 울리시네. 오늘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추석 특집이 굉장히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불만도 얘기하셨고 아픈 것 또 상처도 얘기하셨지만 그 시간들을 이겨내오신 끈끈한 사랑이 느껴져서 보는 저희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목사님들께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사모님들도 그렇고 짤막짤막하게 1, 2부 특집이 어떤 시간이셨는지 나눠주세요. 네, 뭐 다시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고요. 네. 네, 그냥 우리 그 교인들도 이 시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채널 고정하고 올포원을. 네, 추석 때 많이 바쁘셔가지고 좀 안 보시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워낙에 잘 서포트 해주는 스타일이고 잊지 못할 한마디가 벌써 10몇 년 된 건데 여보 뭐든지 해요. 뒤에서 내가 다 커버할게. 이 말을 한번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겁 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그 말 하나 믿고.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런 문제 있다 저렇다 얘기할 때 저는 저희 아내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했는데 오늘 입체적으로 네 분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아내의 말이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듣게 된 것 같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는데 네 분이 다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마음도 좀 전달이 좀 될 수 있는 네. 서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마지막에 꼭 이런 멘트를 신랑 신부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랑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할 거다.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아내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내가 조금 더 오래 살 거라고 사는 동안 즐겁게 해줄 텐데 내가 먼저 죽으면 왜 그러죠? 재미가 없잖아요. 네. 내가 사는 동안 더 재밌게 해줄게. 네. 노력하고 개발해서 아재 개그 많이 만들어줄게. 네. 들으신 사모님들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오늘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겪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한 99%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되게 좋고 또 추억도 소환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 근데 살아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위로보다는 남편 그러니까 같이 함께 있는 사람과 손 놓지 않고 걸어가야 되겠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또 어려울 때 손 잡아주고 저희는 사실 밤에 잘 때 손 잡고 자거든요. 요즘에도. 그래서 이 손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저희도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되게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네. 일부 편집해 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목사님들과 일단 사모님들 너무 존경하고 걸어오신 길을 제가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벌써 한 20-30년 이렇게 목회를 했다면 지금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사모들은 이미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결정할 때. 근데 목사님들이 조금만 사모님들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신다면 사모님들이 좀 더 힘있게 달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 방송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배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월 5일이 사모데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데이로 좀 선포를 해서 그 우리가 무슨 데이 있는 것처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나 아니면은 뭐 사역자들이나 근데 우리가 제일 받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남편분들의 그 사랑인데 그런 사모데이를 가지면서 이렇게 좀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사랑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3월을 생각하면서 하나 뭐 써온 게 있어요. 그거를 읽고 저기 할게요. 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늘아버지 속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뼈 있는 말들 속에 성질대로 던져버린 말 폭탄 속에 마음이 상하고 눈이 시려옵니다. 은근히 홀대하는 눈치 속에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과 말 속에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옵니다. 너무 함부로 날 대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눈에도 눈물이 납니다. 나도 똑같이 느끼고 보는 사람입니다. 난 그저 하나님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한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너무 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어여쁜 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신 엄청난 분의 딸이랍니다. 그분의 딸을 더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사모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감동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또 후배 사모님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챙겨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모님과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귀갓길에도 못 나눠주신 사랑 충분히 나누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끝인사 좀 흐뭇하게 사랑의 인사로 나눠보도록 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여보, 당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한가위 둥근 달처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